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드러나십니다. 이들의 죄악들을 다 드러냅니다. 특히 오늘은 백성들의 죄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백성들을 똑바로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의 죄악,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 백성들에게 똑바로 가르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이 관영한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과 바알을 구별하지 않고 혼합주의에 빠지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이번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해주는 것,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것이 없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달달달 공부해서 외우는 것, 머리로 아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말씀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면서 그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특히 어제 말씀에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과 재결합을 했습니다. 다시 장가 들었다고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범죄한 그들을 다시 결혼관계로 끌어들입니다. 자, 결혼관계는 삶입니다. 이 삶 속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만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희가 이제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해서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 우리 실제 생활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면서 적용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준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임을 꼭 믿고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체험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동그라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거기 줄칩니다.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명령입니다. 다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민과 논쟁한다는, 여기 지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소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 땅에는 진실이 없다. 인애도 사랑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말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것, 오늘 여러분의 큐티에 인애,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은 닮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고 진실이 없고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러한 모습들이 등장해서 사이가 완전히 썩어진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사람들끼리 이렇게 저주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질하고 그리고 포악하고 피가 피를 뒤섞고 서로 죽이고 사람 사이에 이러한 악이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동그라미입니다. 슬퍼하며 이 땅이 슬퍼한다. 이스라엘이 거하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며 쇠잔한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기근이 임한다 이거예요. 땅이 슬퍼할 정도로 비가 안 와서 기근이, 하나님이 심판을 이렇게도 하시는 거죠. 사람도 힘들고 짐승들도 힘들어진다. 그 다음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았단 말. 진실과 인애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사라진 그 상태. 사회적으로 악이 넘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근을 통하여 어려움을 이렇게 겪게 합니다. 자,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예, 다투지도 말고 하는, 책망하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백성이 저하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느니라. 네 백성이 저하장과 다툰다? 저하장의 권위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저하장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인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드려주는 중보사역을 감당하는 이 저하장들과 다투는 자처럼 됐다. 너는 낮에 넘어지고, 여기 너는 저하장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이 저하장이 낮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낮에 왜 넘어집니까? 화난 때 낮에. 그만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비틀거리고 힘이 없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제사장과 함께 있는 선지자도 밤에 넘어지리니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 부분을 내가 너의 어머니 이스라엘을 멸하겠다. 그럼 여기 어머니는 이스라엘 나라를 멸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악이 꽉 차 있다. 그래서 죄악이 차 있는 그들의 모습은 다시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 이것이 없을 때 죄악이 관영합니다. 근데 그때 백성과 제사장이 동일하게 이렇게 다투면서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제사장도 넘어지고 선지자도 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고기를 주면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여기 지식이 뭡니까?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자, 누가 지식을 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문제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지식을 버렸습니다. 네? 지식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제사장을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율법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이 율법을 잊었단 말이에요.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제사장의 자녀들까지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6절을 한번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여기 잊어버렸다를 마음에 두지 않았다. 나도 내 아들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여러분, 이 부분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 너희 사제라는 것들이 나를 알려고 하지 않으니,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나도 너희를 사제직에서 몰아낸다. 제사장직에서 몰아낸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너희 자녀를 마음에 두지 않겠다. 자, 문제는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이 망하는데 중심에 누가 있느냐? 제사장이 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가르치질 않아요. 이들의 마음에 없으니. 그러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진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이 가르쳐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둡니다. 그리고 실생활에 적용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삽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을 맛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을 이들이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에 하나님이 우상 앞에 가 있는 그들을 다시 맞아들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관계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제자 훈련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살면서 그가 어떤 분이심을 아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고백합니다. 살아보고 그가 행하는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권세를 보았습니다. 그의 말씀 앞에 자연이 숭배하고 죽음이 회복되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악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자들은 삶 속에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나중에 6장 가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1절에. 그리고 여호와를 알자. 3절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것 바치면, 제사를 자주 드리고 많은 걸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할 줄 아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결혼 생활을 통하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내 생활에 적용하며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내 삶 속에 살아 계시다 하는 것. 늘 여러분, 제가 늘 고백하고 여러분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체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가서 헌금만 많이 드리고 열심히 교회 일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 좀 적게 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하려고 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삶 속에서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셔. 삶 속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헌신합시다. 그분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헌신합시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어떤 사람들을 삼았단 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숙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세워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좀 성장하게 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그때 봉사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늘 예수님이 중심인 교회,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교회, 성도들, 기도에서 응답을 체험하는 성도들, 이 받은 은혜로 전도와 선교와 양육하는 교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 되었습니다. 7절입니다. 자, 이제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조차 잊어버렸다.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제사장의 자녀들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의 영광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들의 영광을 욕이 되게 하리라. 표준세번은 수치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8절, 제사장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속죄 제물을 갖다 바치면 그것을 하나님이 제사장 목으로 줬습니다. 자, 그것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을 두는도다. 이 말은 제사장이 타락해서 백성들이 죄악을 계속적으로 짓는 것을 마음에 원하고 있다 이거야. 왜? 그래야 속죄 제물이 많아지죠. 그래야 저희가 배부르죠.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 아니, 이들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진실과 인애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들이 성장해 나가야 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이 가르치지 않으므로 제사장조차 말씀에 두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백성들에게 없어요. 이들이 우상숭배에 빠진다고 그리고 죄악을 계속 범한다고. 그러므로 속죄 제물을 갖다 바치는 것이 많아져요. 그렇게 되기를 제사장들이 이제는 바라고 있다는 거죠. 배 채우려고. 이렇게 타락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있다. 그 다음입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백성이나 제사장이 동일한다는 말은 동일하게 심판받는다는 거야. 심판받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동일하게 제사장도 백성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그들이 많은 속죄제물을 갖다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리니 이제 자식을 낳아 수요가 늘지 못해요.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백성과 제사장이 심판받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회복되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말해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찬양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우리는 이 찬양을 옛날 어른들이 많이 불렀습니다. 또 요새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복음성도 많이 부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서 구원받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주님의 선한 목자이신 양의 특징은 주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가 영생 얻은 자고 주님이 돌봐주시는 양이라는 말. 오늘도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따라가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에서 오늘 우리를 돌아봅시다. 나에게 진실함과 인내, 사랑이 있는지, 가족들, 교인들, 직장 동료들, 그들에 대해서 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점점 그를 붙들고 삶으로 의지하고 삶으로 점점점 풍성해지고 있는지 결혼에 사는 겁니다.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살면서 얻어지는 여호와라는 지식이 많아지는지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뺏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래서 나무에게 묻다. 나무로 막는 목상 아세라. 여러분 우상 앞에 가서 묻습니다.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말도 못하는 그 막대기 앞에 가서 그 묻고 그 막대기가 뭘 고합니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 줄치면 이들이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했다는 말은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 가서 묻습니다. 말도 못하는 우상 앞에, 사람이 만든 우상 앞에 가서 묻는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그게 다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제사하고 분향하는 다 우상.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하며. 자, 딸들과 며느리들이 그곳에 가서 우상 숭배에 빠졌다 이거야. 영적 간음에 빠졌다는 거죠.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는, 내가 벌하지 않는, 내가 동네 하나님이 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딸과 며느리가 이렇게 음행하고 간음하여도 이는 그 이유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당시에 이렇게 우상숭배지에 가면, 신전에 가면 여자 사제들이 있는데 이들은 여기 창기요 몸 파는 사람들이요 그들과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려. 왜 하나님께서 딸과 며느리들을 안 칩니까? 남자들까지 동일하게 우상숭배에 빠졌더라. 그러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내버려 둔다는 것이 가장 큰 저주예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 내버려 두는 것.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을 때 잘못을 지적하면서 잘해라 잘해라 말로 합니다. 그러다가 말 안 들으면 매를 댑니다.
매를 내서 말 안 들으면 그에게 가혹한 형벌을 더 가합니다. 그래도 말 안 듣습니다. 계속 아무 수단 방법가라도 말 안 듣습니다. 그때 포기합니다. 내버려둬.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이럴 정도. 지금 이들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을 하는 이 백성, 깨닫지 못하는 백성, 죄짓고 있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은 망한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북쪽 이스라엘은 음행하여도 남쪽 유다는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에 가지 말며. 그래서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 여기 너희는, 우리가 보면 너희는 길갈을 가지 말며 베다인으로 올라가지 말며 이렇게 말합니다. 길갈에 가지 말고 베다인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말하는 너희는 우리가 표준세번역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비록 이방신을 섬겨 음행을 하여도 유다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길갈에 가지 말아라. 베다인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주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 부분을 우리는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이스라엘아, 속죄제를 바칠 생각도 마라. 너 유다야, 길갈로 갈 생각도 말고. 유다에게 하는 말로 공동번역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 유다야, 길갈로 갈 생각도 말고 베다인으로 올라갈 생각도 마라. 야훼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며 맹세하지도 말라. 이렇게 유다에게 말합니다. 길갈에 가고 베다인에 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큐티 노트에 보면 베다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참의 집이다. 원래 이게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비참의 집이 됐다 이거예요. 거기 가지 마라 이거예요.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중요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우상의 집이 됐다. 거기 가지 말라 이 말. 길갈은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길갈도 가지 말고 베다인도 가지 마라. 그리고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 말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 이 말을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이스라엘아, 고집센 암송아지처럼 말을 듣지 않으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완강한 암수처럼 완강하다. 말을 듣지 않는 거야. 끌고 가야 되는데 그 말을 듣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마음껏 먹였던 그 때처럼 이렇게 먹이겠느냐? 왜? 너희들이 완강해서 말을 듣질 않아요.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적인 지파죠.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북쪽의 중심 지파인 에브라임이 등장합니다. 그 에브라임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항상 이 우상 숭배하고 나서는 음행하였다 이거예요.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랬어요.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쌌습니다. 그 다음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해서 이들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이제 이들이 범죄의 결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하여 열국에 흩어지는 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돌아봅니다. 이들이 부끄러운 일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의 말씀 하반절에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오늘 우리는 이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실과 인애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제사장들이 율법을 잊어버리고 이들이 가르치지 않으므로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으므로. 이들은 깨닫지 못해서 망한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부끄러운 일을 행함으로 망한다.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꾸로 호세아처럼 살면 됩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에서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심을 체험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교제하는 삶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하심과 인애, 사랑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면서 우리를 다듬어 나가시는, 말씀 옆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우리 삶 속에 우리와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알게 되는 이 지식으로 넘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험지 꼭 합시다. 큐티 시간, 이 시간 꼭 합시다. 기도에 정해진 장소, 시간, 분량을 꼭 정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두 번째,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의 선교, 우리 목회자들과 또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성진동 동산에서 신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이 형식적인 예배에 치우쳐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여 자기들이 연구하고 자기들의 삶에 준행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나서 가르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저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신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처럼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교인들마다 넘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인애와 진실과 하나님의 아들이 풍성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또 하나, 하나님을 버렸던 이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이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 시편 73편의 말씀,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하나님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가까이하며
나갈 때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양임을 드러내는 것,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그때 영생과 그가 우리를 자신의 손으로 보호하시는 은혜를, 인도, 보호, 푸른 추장 실만한 물가로 공급해 주신 은혜를 맛볼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만 가면 그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나아가 우상을 섬기며 영적 가늠에 빠졌을 때 이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애가 없고 진실이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 서로 백성들끼리 속이고 저주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하나님 포악하여 서로 피를 흘려 죽이고, 그러므로 기근이 임해서 사람과 동물들이 힘들어지는 이러한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 주셔서 목회자들마다 선교사님과 선지학교의 신학생들이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다시 주님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 모든 한국 교인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 진실하고 인애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에서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되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